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이전 찬송가 363장 우리 찬송하심으로 4월 21일 수요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이전 찬송가는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자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날지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소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영역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1페이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페이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숨 쉴 만한 고통 앞에 여러분의 반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견딜 만한 일들, 자기 스스로 이것은 내가 해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그리 힘들거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혼자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에는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고난은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신앙인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은 또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재앙에도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던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으로 온 땅에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개구리는 라나 모사이카 혹은 라나 닐로이티카라는 학명을 가진 나일강에서 주로 서식하던 개구리였습니다. 특별히 이 개구리들은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주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나일강이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홍수가 나서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해서 넘칠 때에 그때 주로 이제 개구리들이 이 강을 넘어서 온 땅에 이렇게 많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은 우리가 시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올챙이 같은 것을 많이 낳기 때문에 이 개구리를 또 범신론적으로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개구리는 신으로 섬기면서 개구리가 올챙이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개구리가 번성하듯이 우리도 번성하게 해달라고 개구리 형상을 머리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헤카 또는 헤크트라는 여신, 개구리 얼굴을 가진 여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섬기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었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처음에 신으로 섬기고 풍요를 줄 알았을 때는 개구리 너무 좋다, 개구리 신을 섬기면 우리가 부유해진다, 잘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개구리가 와서 온 땅을, 온 집안을 너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집안 근처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보기만 해도 끔찍한 악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무수히 생기고라는 말은 우글거리다, swarm이라는 영어 단어와 비슷한데요. 더러운 벌레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나일강을 섬기던 이 이집트 백성들, 그 나일강에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이 개구리들을 섬기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고 이 나일강에서 온갖 이 개구리들이 온 집안을 덮치니까 이제 개구리만 보아도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릴 때 집이나 혹은 뭐 이렇게 창고 같은 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라든지 이렇게 막 더러운 바퀴벌레라든지 막 구더기 뭐 이런 것들을 갑자기 보게 되면 막 역겹고 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개구리들이 지금은 바로 왕의 침실과 뭐 신하들의 침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떡그릇 안에 먹을 것 안에 다 개구리들이 막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개구리를 보면 역겹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섬기던 신이 바로 이렇게 역겨운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론이 애국강에서 손을 내밀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을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 덮으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사라는 단어인데 꽉 채우다, 압도하다라는 뜻으로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애굽 나라 전체에 개구리가 가득 차 보인다, 이런 의미로 개구리가 많아진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경험한 완고했던 바로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제 바로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렸다면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좀 간구해서 이 재앙을 거둬달라고 좀 하나님께 부탁해라. 이제 서서히 바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여라는 것, 여호와께 구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향을 피우다 혹은 중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서 신적인 존재를 불러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란 신적인 존재 중간에서 중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란 바로의 눈앞에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이것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네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이 고난만 지나가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헛된 맹세를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는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고통만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구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바로의 요구를 들은 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들었지만 리더로서의 자격,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격은 지금까지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매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함의 히브리어는 아크라는 단어인데 급한 요청을 위해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바로가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개구리를 걷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제발 살려달라 그러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간구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의 입에 권위를 세워서 이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것을 인정했던 것처럼 이제 서서히 모세에게도 리더십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에서 견딜만하다고 느낀 바로는 다시 어떻게 바뀌는가?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죽은 개구리를 다 모아가지고 쌓아두었더니 큰 무더기가 되게 됩니다. 이 큰 무더기, 이 무더기라는 단어가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게 단위 중에 하나가 호멜이었는데 이 1호멜이 약 220리터 정도 되는데 수없는 호멜의 양들의 이 개구리들이 쌓였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썩어서 냄새나서 우리는 개구리하고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숨을 쉴만 하니까 또 원래 마음, 악한 마음으로 변해서 완강하여져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교활한 마음, 완강한 마음을 아시다 보니까 모세에게 한두 번 해서 이 악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복음을 한두 번 전해서 믿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진리를 전해도 완강한 고집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부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 이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귀한 목회자의 설교의 말씀대로 주님께 주시는 그 귀한 신앙의 메시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헛된 것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기도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